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총 3개의 구절인데 저희 화면을 보고 또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아멘. 오늘은 이제 옳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던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때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는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름이 좀 헷갈리시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냐면 막 엘리트 집안 출신이 아닌데 대단히 유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가 초반에는 솔로몬이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드러냈지만 아쉽게 이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아니라 여로보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신하, 그 사람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대략 한 120년 동안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나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물론 다윗 때 잠깐 나눴던 적은 있지만 이제 공통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 신하인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됐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전에 예언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내가 왕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신하가 왕이 된다. 이거는 솔로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알고 이집트라는 나라로 도망을 쳐버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여로보암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이 다시 돌아온 여로보암을 데리고 가서 르호보암,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르호보암에게 가서 백성들이 솔로몬 통치 시기에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솔로몬이면 되게 부드럽고 백성들을 잘 통치했을 것 같은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우리를 가혹하게 통치했다.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멍에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엄청난 그런 강제 막노동 같은 걸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세금도 매우 많이 걷었습니다. 노동도 많이 시키고 세금도 많이 거두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솔로몬이 당시에 이제 뭐 성전도 건축하고 뭐 궁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군대도 이렇게 정비시키고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런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순전히 다 백성들에게 그 의무가 이렇게 지워진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왕이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을 잘 모시겠습니다.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아버지 솔로몬이 얼마나 존경스러울까요? 아버지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컸을 겁니다. 솔로몬과 같은 왕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좋은 기억과 존경심이 있는데 백성들이 그런 르호보암의 그런 솔로몬에 대한 존경심을 지금 건드는 거예요. 아버지 흉을 보는 거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의아한 게 뭐냐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뭐 알겠어요, 아니면 안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에게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요청에 내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갑니다. 이제 3일의 시간이 주어진 르호보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해요. 첫 번째 그룹은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을 섬겼던,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렇게 노인들로 구성된 원로 그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뭐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젊은 보좌관들, 이 두 그룹에게 르호보암이 물어봐요. 근데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이 늙은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충고를 이렇게 구한 거죠. 근데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왕이 백성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면, 그리고 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백성들은 언제나 충성되게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하게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을 르호보암이 조금 이렇게 완화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탐탁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젊은 보좌관들에게 똑같이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보좌관들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그리고 솔로몬의 그 허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텐데,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새끼손가락이 더 굵을까요? 허리가 더 굵을까요? 당연히 허리가 더 굵죠. 근데 이렇게 비유한 그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손가락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리고 가장 가늘고 이렇게 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허리는 어때요? 힘의 원천이고 이 신체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 그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크다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르호보암의 가장 약한 그런 약점인 부위가 솔로몬의 가장 강한 부위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약한 부분마저도 솔로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씨름을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약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왼손으로 하면 약할 텐데 이런 거죠. 내가 이 약한 왼손은 너가 이런 힘이 센 오른손보다 내가 더 세다. 그러니까 내 약한 손이 너보다 더 강하다. 뭐 이렇게 더 내 힘이 더 세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이 젊은 보좌관들은 백성들에게 르호보암 왕이여, 왕은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이어서 또 권면을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아까 짊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는 르호보암은 더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에게 지워주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솔로몬이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르호보암 왕은
전갈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전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꼬리에 독이 있는 그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 제작한 채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채찍 말고 고리가 달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만든 채찍 있잖아요. 그걸 전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그냥 일반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 의미가 뭐예요? 나는 백성들을 더 엄하고 무섭고 가혹하게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지금 원로들, 솔로몬을 이렇게 따랐던 원로들의 의견과 젊은 보좌관들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자, 르호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이제 약속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앞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는 백성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가혹하고 더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젊은 보좌관들의 말을 들은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그 백성들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이렇게 원로들의 의견과 젊은 보좌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둘의 그런 그룹의 의견을 듣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젊은 보좌관들의 이야기를 수긍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신임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르호보암이 젊은 보좌관들의 그런 이야기를 수긍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젊은 보좌관들이 더 똑똑한 그리고 신식 교육을 받아서일까? 아니면 뭐 젊은 감각이니까 요즘 시대에 통하는 그런 뭐 이렇게 세대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원로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들의 말은 시대착오적이고 또는 너무 라떼는 말이야 같은 것 같아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 르호보암이 이 젊은 보좌관들의 말을 들은 이유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백성들이 아버지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젊은 보좌관들은 그 르호보암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더 강하다는 거, 내 힘을 어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들은 섬기고 겸손해지고 요구를 들어줘라는 말, 이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더 젊은 보좌관들의 말이 듣기 좋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젊은 보좌관들의 말에 수긍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런 기분 때문에 젊은 보좌관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르호보암 앞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 3일 동안 기다려라 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나빠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선택을 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주 좋은 반응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고민해 보겠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 너무나 좋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고관들, 관료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미 르호보암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기에는 르호보암이 진짜 찐조언을 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거다. 예를 들어서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그런 뭐 젊은 관리들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선택의 순간에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이게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자, 르호보암은 이게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는 르호보암의 신앙의 상태를 발견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은 평소에 이 신앙 상태가 매우 무너져 있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동일하게 기록한 그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여기서 보면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뒤에 나오고 개역개정에서 앞에 나와요. 여기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굳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묻지 않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의 평상시 신앙 상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성경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만약에 르호보암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그래,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이것도 안 됐다.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그래도 기도했다고 하면 뭐 원로들이나 젊은 고관들에게 이후에 물었어요. 그러면 물었을 때 원로들의 말을 듣고 나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아,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고관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아, 이건 내가 듣지 않아야 되는 말이다. 바로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예를 들어서 조언을 들었어라도 아, 내가 어떤 걸 들어야 되고 어떤 걸 듣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바로 느꼈을 거예요. 자, 근데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기분이 좋은 말만 듣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부랴부랴 그래도 뭐 원로들과 젊은 관리들에게 물은 다음에 아차, 내가 기도 안 했지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상하게도 이 르호보암에서는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르호보암과 떨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듯한 인상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습니다. 뭐 하나님과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죠.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 주변에 없어요. 연결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이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놓고 먼저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지,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는지 나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르호보암처럼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지금 심지어 신앙과 관련돼서도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르호보암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묻고 그들의 말을 듣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게 맞아. 뭐 동조를 구하거나 공감을 얻으려고 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도 생각했네. 이러면서 뭔가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고 해요. 르호보암처럼. 르호보암이 원했던 생각을, 그걸 젊은 보좌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 르호보암이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물론 젊은 보좌관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는 이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보좌관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직업을 지금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죠. 근데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동고동락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르호보암의 성격을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듣기 좋은 말, 기분이 좋은 말을 그냥 한 겁니다.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내 기분에 그게 기준이 되었으니까. 자,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못할까?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이 내 불안함이, 내 걱정이 해소될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기도를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내려놓기는 커면 더 이렇게 막 걱정이 들고 불안함이 증폭이 돼요. 그리고 기도가 좀 안타깝게도 직관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은 직관적입니다. 눈에 딱 보여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과정이 지금 펼쳐져 있는지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직관적이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는지,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시는지 이게 바로 딱 와닿지 않으니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불안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이 과연 기도한다고 다 해결해 주실까?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이면 다 될까? 기도가 답일까? 이런 마음에 깊은 불안이, 걱정이,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믿습니다. 근데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말씀 잘 읽고 큐티 잘 돼요. 근데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누군가 싸웠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내가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낙담되는 그 순간 여러분 말씀이 잘 읽혀지십니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표현 방법이 감정인데 이 감정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돼요. 이럴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능에 충실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르호보암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기분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쓴소리하고 나에 대해 지적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르호보암 왕처럼 당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말, 그런 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자칫 그런 말을 들어서 뭔가 내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것, 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뭐 말씀이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이나 때론 비판이나 이런 뭐 의견이나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지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뭐 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변화를 르호보암 왕처럼 뭐 백성들의 요구를 듣는 것처럼 나에게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타이밍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내 감정이 팍 상해버리면 어때요? 그것만 들으면 짜증이 팍, 화가 팍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대로 듣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런 평상시에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아부를 떨었던 거죠. 그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내가 왕이 되고 솔로몬의 내가 아들이고 얼마나 뭐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뽕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아부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기도하지 못했던 건 르호보암이 평상시에 이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나에게 급한 일이 있거나 뭐 응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그때라도 기도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도 그래도 나 예배 잘 나오잖아, 그래도 지금 이런 시간이 조금 지나가더라도 나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이 르호보암처럼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절대 먼저 기도하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굳은 마음, 기도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굳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굳게 기도하세요? 기도 습관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기도할 것이다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굳지 않으면,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르호보암과 같은 상황에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은 여러분, 그러면 먼저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순간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은 믿음인데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도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그 순간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늦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택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영성으로 이미 무장되어 있어서 내가 그냥 상황이 올 때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라볼 때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제가 봤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백성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백성들을 딱 보면서 내가 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백성들이 물론 아버지가 되게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위대한 업적이 있었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백성들의 힘들어했던 그 마음과 모습을 르호보암이 발견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걸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기도한 사람이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그런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게 되었더라라고 이 성경의 역사가 흘러갔다면 르호보암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평상시에 기도하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굳게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이 말씀에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색칠한 글씨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겸손해져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기도하며 찾고라고 하지 않고 왜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넣었을까라고 저는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잘 보면요, 어떤 나의 상황과 외부적인 요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 모습을 돌아보면 전혀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기도할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없던 겁니다. 기도할 마음이라고 아니고 굳은 마음이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고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매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굳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나는 평상시에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또는 내 삶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아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왜 예수님마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때에 따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어려운데 거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나의 교만.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교만이에요. 기도하는 것 알죠? 그러나 그 시간을 마련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솔직하게 여러분 잘 살아가시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신기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오히려 막 좋은 일이 막 더 생기는 거죠. 또는 심각한 상태는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문제의 상황이 생겼을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다 나의 교만인 겁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겸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겸손이 없어서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나의 그런 기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 있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하는 말, 그리고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옳은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 어렵잖아요. 그 먼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쉬지 말고 매일매일 여러분 계속 굳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겠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강하게 기도해야 될 거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나는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강하고 굳은 마음을 한번 먹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말이어도,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이어도, 나를 비판하는 말이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내 인간의 그런 자아가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을까? 어떻게 저러고 살아갈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능력이 다 기도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옳은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어려울 때 그 순간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서 굳은 마음 가지고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내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 결단하는 자리가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아와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기도회잖아요. 기도회. 여러분 이 기도회에 나오셔서 다른 것 놓지 마시고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겠다.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괴로워야 돼요. 내가 편하게 어떻게 습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괴로워야 돼요. 때로는 귀찮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11월 한 달간 나는 아와 기도를 통해서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겠다. 나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겠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로 어떠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서 동행하시는 우리 리버스 청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론 나의 감정이 오늘 르호보암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친한 사람들의 말, 이런 세상적인 방법에 그런 내 기준이 중점이 되어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겠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이런 귀한 청년들인데 미래에도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선을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소원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처럼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못한 비결을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굳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기분에 좋은 말, 나에게 진짜 조언을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 기분에 좋고 내가 원하고 그런 말만 우리가 듣고 또 내 감정이 그것을 수십 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선택에 후회하고, 여러분, 그런 후회 없는 선택, 때로는 그 선택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선택이 실패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올바르게 선택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해서 선택하기 전에 그 상황을 보고 바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 강하게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가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찾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1월 한 달간 우리 아와 기도에 정말 동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내가 1년간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때 한 달 동안 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간 온전히 주일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쉬고 싶고 주일 저녁만이라도 4시간을 만들고 싶지만 그 한 달만이라도, 11월 한 달만이라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단지 24년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평생의 인생을 위해서 아와 기도회 때 주님,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품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아와 기도에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이 11월 한 달을 거룩한 한 달, 주님과 함께하는 한 달, 기도하는 한 달로 보내길 원합니다. 소문난 잔치자리에 먹을 게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잔치자리고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의 자리고 내가 있는 곳이, 우리 공동체가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넘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참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믿음이 무너졌던 청년들은 다시금 믿음을 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주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11월 한 달간 이 귀한 추수감사절이다, 추수를 기념하는 이 주일에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그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오. 주님을 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1년을 돌아보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매일 감사하면 삶이 바뀐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감사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런 감사 제목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뻔한 것 말고 분명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고백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물질과 만몬과 관련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적인 부분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먼저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고 내 믿음의 열정이 어떻게 되었고, 여러분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이 기도 제목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졌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사의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피하거나 회피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음을 오늘 말씀처럼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찾음이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감사의 큰 제목일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천하를 갖는 것보다 어려운데 주님, 내가 변화되었음을 고백한 우리 청년들 귀한 감사의 풍성한 결실이 맺었음을 선포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어려움이 가득했고 아픔이 가득했고 힘듦이 가득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앞으로 내가 힘들고 무너졌던 그것으로 회복하고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무너지고 그런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회복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다시 회복되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의 감사심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의 모습이 참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음을 돌아봅니다. 긴급하고 급박한 순간에라도 기도하면 그것도 은혜인데 그런 순간에 또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평일의 삶이, 매일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우리가 또 있을 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 괜찮다고 해서 절대 괜찮은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르호보암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굳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결단하며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르호보암은 기도하는 것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리버스 청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강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로 인해 시름하고 걱정하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 어떤 게 올바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그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리버스 청년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굳은 마음을 갖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리버스의 청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